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나눠드릴 법학은 요약집을 잠깐 보시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가세존께서 평생 세존을 괴롭히던 제바달다도, 여러분들 제바달다는 누군지 알고 계시죠? 부처님의 이제 그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교 역사상에 산처럼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참 불교에 있어서는 이 가장 대표적인 이 불교를 회불했던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바달다에게도 전생 인연으로 성불한다는 수기를 주셨다. 과거세에서 석존께 법화경을 전해준 불가사에 대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적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질문하되 중생이 법화경을 공부하여서 빠르게 성불할 수 있는 예를 묻자 문수사리의 답에 중생 중에 제일 하근기인 여인 성불 8세 용녀의 성불을 보이는 설법이다. 이 제바달다 부배에는 제바달다하고 용녀가 등장하죠. 이 제바달다하고 용녀가 정말 참으로 이 불도를 이루기 어려운 극악무도한 그런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또 나이가 어린 용녀입니다. 이 용녀가 제바달다가 미래세에 성불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제바달다 품에 보여지게 됩니다. 제바달다와 부처님과 숙세 인연이 있습니다. 전생에 제바달다는 아사라고 하는 선인이었습니다. 석존이 아사 선인으로부터 법화경을 전해받고 이 아사 선인을 시봉하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바달다에게 수기를 주십니다. 천황열애로 미래세에 성불할 것을 수기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문수보살님이 또 해저 용궁에서 보살도를 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용녀의 성불이다 그래가지고 지적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질문을 하죠. 이 법화경을 수행해가지고 빨리 성불한 예가 있느냐라고 이 문수보살에게 질문하자 문수보살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8살 된 용녀도 성불을 할 수 있다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지적보살이 의문을 가집니다. 석존께서는 난행과 고행 후에 성불을 하시는데 어떻게 여자의 몸은 법기가 되지 못한다, 법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5가지 장애가 있다고 그래요. 여자는 제석천, 범천, 전륜 정왕으로 이제 성불하지 못한다, 이제 몸을 벗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보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용녀가 성불한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용녀가 이제 등장을 해서 부처님께 보주를 바치고 성불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바달다와 그 여인 축생도 성불하거늘 하물며 여타 중생은 법화경을 잘 신행하면 그 위신력을 입어서 성불한다는 내용이 이 제바달다 품의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자, 제바달다 품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시기 전에 역시 또 간단하게 한번 함께 독성을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과 하늘 사랑과 사부대 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과부할 양 없는 것 중 법화경을 구하는 데에게 여러미 없었느니 여러 동안 항상 구광이 되어 바로 내비 없는 보리를 구하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였느니라. 육바라 위를 만족한 이루고자 보시를 부지런히 행하되 마음에 인색함이 고
코끼리 말 질보 uk성말 천장 너비 정목과 두목순에 신육수족과 목순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세상 사람의 수명 한량 없었는데 법을 위하는 까닭 왕위를 버리며 정사를 태자에게 맡기 북을 처선포하여 사방으로 법을 고하였느니 누가 나를 위하여 대승을 설하겠는. 내가 몸이 다하도록 공급하고 시중들이라 때 한 스님이 와서 왕에게 말씀하였느니 나에게 대승이 스님 이름이며 범견하경이 만일 나의 뜻을 어기지 아니한다면 마땅히 설해 주리라. 됐습니다. 자, 제바다타품은 방금 요양집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부처될 수 있는 그런 근기, 불종자, 열애장 불종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사람이 곧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다. 지금까지는 뭐 제바다타는 안 돼. 또는 뭐 여인은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참 하나의 편견으로 작용을 했다 그러면 이 제바다타 품에서는 그런 모든 편견을 다 깨고 누구든지 이 법화경 가르침에 의거해서 열심히 정전하면은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품이 제바다타 품이에요.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사부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과거 한량없는 것 중에 법화경을 구하는데 게으름이 없었느니라. 이 법화경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읽고 계시는 이 법화경 이 책이 아니라 법화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묘법,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법화경은 단순히 책으로 된 경전이 아니라 이 절대의 진리, 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화경을 구하는데 게으름이 없었느니라. 여러 것 동안 항상 구강이 되어 발언에 위없는 보리를 구하되 원을 세워야 돼요.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음이 물러서지 않았다. 여러 가지로 수행을 한 거죠. 원과 행을 부족하게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한 겁니다. 보살여행 하면은 뭐예요? 보통 우리 떠오르는 것이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을 만족하게 이루고자 보시를 부지런히 행하되, 그 육바라밀은 뭐 보시부터 선정지혜까지 6가지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육바라밀 중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뭐죠? 보시만 나와 있죠. 이 보시 속에는 뭐 육바라밀은 6가지를 굳이 다 거론하지 않더라도 6가지 속에 또 나머지 6가지가 다 구족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굳이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 뭐다? 보시다. 이 보시는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화경을 제가 뭐 궁덕경이다, 뭐 또는 뭐 수기경이다, 또는 뭐라고 그랬죠? 이 자비경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보시라고 하는 건 자비한 마음이 없이 보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법화경은 자비경이에요. 이 자비를 강조하기 위해서 육바라밀 중에서도 첫 번째 보시를 이렇게 이제 등장시켜 놓은 겁니다. 보시를 부지런히 행하되 마음에 인색함이 없어서 아끼는 게 없다. 인색함이 없다. 베푸는 데 아끼는 게 없다. 인색함이 없어서 걷길이 말 질보 국성과 이거는 탐심을 얘기합니다. 이 삼독심 중에 탐진치 삼독심 중에 걷길이 말 질보 국성은 탐심을 얘기해요. 탐독심을 얘기합니다. 처장 높이 종복과 이거는 시심을 얘기해요. 어리석음. 내가 주인인데 누군가의 노비가 되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뭐 가장이고 누군가의 엄마이고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대상의 물질의 종이 되고 물질의 노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으로서부터 벗어나라라고 하는 얘기, 지금 얘기는. 처자, 노비, 종복은 어리석음, 치를 얘기하는 거고, 두목, 수계와 신체, 수족과 목숨도 아끼지 하였느니라. 이거는 남은 거 뭐죠? 진이 남았죠? 이제 성례, 진짜, 진심이 남았습니다. 여기 뭐, 이거 눈에 보이는 글자대로 뭐 이해하신다면은, 도둑놈 머리를 그냥, 잘라가지고 부처님 전에 바치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두목, 수뇌와 신체, 수족과 목숨이다. 이런 내용들은 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독심을 다 버리고 이 법화경을 구하기 위해서 수행을 했다. 그때 세상 사람의 수명은 한량 없었는데 법을 위하는 까닭에 왕위를 버리어 정사를 태자에게 맡기고 북을 저 선포하여 사왕으로 법을 구하였느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이 현생의 모습도 시다르타 태자의 모습을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만은 그 모습은 이미 전생부터 그래 하셨어요. 이번 생만 그래 하신 게 아니라 아탁한 과거 전생에도 왕위를 버렸다. 이 왕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정관왕이 이 태자 시다르타가 출가하는 것을 참 방지하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마음껏 놀 수 있는 그 성을 하나씩 다 지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멀리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애초부터 가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버릴 것도 없으니까 참 뭐 출가하기가 쉽겠습니다만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정말 불도를 위해서 버리고 출가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예전에 이덕헌 스님께서도 요즘 오늘날 출가하는 스님들의 근기가 크다고 하셨어요.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울 그럴 때 출가하는 것보다 요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이 좋은 시절에 출가하는 요즘 시절 스님들의 근기가 오히려 더 크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와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왕위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요즘도 뭐 정치 시즌이 돼가지고 매일같이 만나러 오고 연락도 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런저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오로지 불도를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진 것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대승을 설하겠느냐? 여기서의 대승은 법화경이에요. 대승을 설하겠느냐? 내가 몸이 다하도록 공급하고 시중을 들리라. 때에 한 선인이 있어 왕에게 말씀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선인은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시타 선인이라고 하는 그 선인이 오셔가지고 태자가 출가하시면 부처님이 될 것이고 출가하지 않으시면 전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아시타 선인 있죠? 그 선인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그분하고는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한 선인이 있어 왕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나에게 대승이 있으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요 만일 나의 뜻을 어기지 아니한다면 마땅히 설해주리라.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곧 선인을 따라가서 구하는 것을 공급하되 과실을 따고 물을 짓고 나무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며 또는 몸으로 안전자리가 안전자리가 되어도 몸과 마음에 권태로움이 없었느니라.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선인은 누굽니까? 전생에 제바다타의 모습이죠. 그렇죠? 제바다타입니다. 이 제바다타가 전생에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 이 왕에게 이 법화경을 전해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어요. 이런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물을 깃고 나무를 하고 음식을 장만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우주 만물이 이 물 없이 되는 법은 없어요. 물이 생명의 원천입니다. 나무는 안 그렇습니까? 이 나무라고 하는 것도 이 땅에 뿌리를 박고 하늘의 기운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그늘과 그 공기로서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런 참 이로운 존재가 또 나무 아닙니까? 모든 사람과 또 짐승들의 집이 되고 그늘이 되고 보금자리가 되는 게 나무고 물은 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몸은 안전자리가 되었다라고 해요. 이 얘기가 뭐겠어요? 그만큼 이게 겸손하고 하심하고 인욕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이 선인이 다리가 불편하면 쫓아가지고 의자가 없으니까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몸을 내놓고 이제 안전자리가 되고 그렇게 하셨는가 보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이제 그 모습보다도 여기서 이제 상징하는 건 뭐라고요? 인욕심이다, 하심이다, 겸손이다. 이런 마음 없이는 우리가 도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심을 하고 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도가 성취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서도 몸과 마음에 권태로움이 없었다. 권태롭다. 이제 권자가 뭐죠? 겨를 권자죠. 게으름이 없었다. 한결같이 그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뜻이 묘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뜻이 묘법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결코 실증나거나 힘들지 않았다. 부지런히 정진했다. 때에 이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1000년을 지냈는데도 법을 위하는 까닭에 묘법을, 여기서 법은 이제 묘법이고 법화경이죠. 법을 위하는 까닭에 부지런히 일해 지성으로 시금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나이다. 이 스승을 이래 받들어 잘 모신 거예요. 이 참 전생에 이 죄받았다가 지금 현생에는 죄를 지은 극악무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만은 전생에는 그 부처님께 이 묘법을 전해준 큰 스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행 중에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승이에요. 옛날 공자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스승이 음해야 도가 선다. 도가 귀하고. 스승이 음해야 도가 서게 되고 도가 귀하게 된다. 도가 귀하게 돼야, 도가 귀해야 그 백성이 도를 공경하고 도를 닦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도를 닦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스승이다. 스승이 음해야 도가 귀하다. 도가. 옛날 어떤 때는 우리 이 불자들이, 우리 수행자들이 수행을 제대로 안 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큰 스님께서도 법이 천해진다. 자, 그래 하면 법이 천해져. 그런 말씀도, 그런 염려도 지금 우리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큰 스승이기 때문에 법이 응한 거예요. 이 법이 응해야 그 법을, 그 큰 스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부인사 가시면 큰 스님 뵙고 삼대 올리시잖아요. 그 삼대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음한 법을 큰 스님께서 다 지키고 다 감당하시고 다 중생들에게 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은 그 도를 가지고 있는 그 스승에게, 그 도에게 삼정에 올리고 그 도를 닦고자 발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올라가면은 스승이 있어야 돼요. 스승이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아주 큰 도인들은 스승이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나는 스승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사선도 스승 따로 없습니다. 스승이 따로 그런 아주 그 대각을 성취하는 불도를 이룬 분들은 오히려 스승이 없어요. 이미 전생에 다 닦아 도를 완성을 하셔가지고 이 생에 그냥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스승이 필요 없죠. 하지만 일반 우리들 같은 중생들은 도를 닦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스승이에요. 스승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스승만큼. 전에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뭐합니다만 이제 한번 이제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조계종 본산에서 조계사에서 그 조계사 거기 보면 뭐 불교 역사 문화관인가 뭐 있죠. 불교 회관이 뭐 있죠. 거기에서 큰 대중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부 대중이 다 모여가지고 토론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토론이 뭐냐면 육식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불자들이 거의 육식을 다 하고 스님들도 상당수가 육식을 해요. 우리 천대종 스님이건 조계종 스님들이건 육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종단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육식이 보기가 있어요. 그렇죠? 비린내 나는 생선을 먹으면 안 되고 하늘을 나는 새 종류는 먹으면 안 되고 등등 몇 가지는 우리는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금해요. 그런데 조계종 보면은 특정하게 뭘 금하는 것도 없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계율상으로는 금해놨어요. 계율상으로는 모든 육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금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모든 육식을 해요. 개고기도 먹는 스님이 있고 닭고기 먹는 스님들도 있어요. 이런 실정이에요. 이런 현실이다. 그런데 꼭 이걸 나무랄 건 없어요. 육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면 이 남방 불교관에서 일어나는 미얀마나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그 전통이 그대로 고스란히 내려오는 이런 그 남방 불교를 보시면 육식을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다 해요. 스님들 육식 다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육식을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이 뭡니까? 내가 죽이지 말아야 되고, 남보고 죽이라 시키면 안 되고, 그리고 고기가 죽는 모습을 보거나 죽는 소리를 듣거나 했을 때, 요 세 가지 조건을 면하면 먹어도 된다. 그 삼정육이라고 그러고,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삼부정육이라고 그러겠죠. 이 삼부정육은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죽이라 그런 거, 남 보고 죽이라 시킨 거, 남이 죽이는 모습을 보거나 그런 것, 이 세 가지만 피하게 되면 육식을 해도 된다. 이제 남방 경전, 이 소성 경전들 보면 부처님께서도 육식을 하셨다는 이야기, 또 부처님께서 돼지고기를 드셨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불교가 중국을 거쳐오면서 중국에 있는 도교와 융화가 되면서 도교화된 불교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나라가 불교를 인도에서 받아들였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받아들여버리면서 지금 이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수계를 받아가지고 계율을 받잖아요. 신도들도 신도를 우리 종단만 그러니까 조계종에서는 신도들이 계율을 더 많이 받잖아요. 우리 종단은 그래도 한 달 안거를 해야 되고 사박고를 해야 되고 등등의 그 조건이 엄해요. 우리 신도님들한테 계율 주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종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도들한테 이 계율이 우리 종단보다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키는 게 계예요. 지키는 게 그 근본 목적이고 정체성입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아침에 받아가지고 저녁에 깨고 있는 이 계는 이건 계가 아니겠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대중공사가 엄청나게 조계종에서는 이건 작년에 엄청난 대중공사를 했습니다만은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 한 년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토론이 되고 비중 있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지금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모습이에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 힘들 겁니다. 조계종 다니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힘들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큰 세상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사스님처럼 지금 우리 큰 스님처럼 이것까지는 해, 이것까지는 말어, 이건 내 법이고 내가 증명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큰 스승이 딱 나오셔가지고 내 말 믿고 따라와 하는 스승이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부터라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가면 되는데 지금 그럴 큰 스승이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종단 빼고 그래서 한국 불교의 앞날이 참 이거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지금 이제 이 아사스님이라고 하는 스승을 전생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모시고 가전 인욕과 하심으로 이 대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참 좋은 노릇을 해가면서 수행하신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과거의 법을 생각하니 큰 법을 구하기 위하여 비록 세상의 국왕이었으나 오용락에 탐착하지 않고 종을 쳐서 사방에 고하기를 누가 대법을 지녔는가. 종을 쳐서 사방에 고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종을 쳐서 사방에 고했다. 이 종을 쳤다라고 하는 거는 이 종은 뭐예요? 시작할 때도 종을 치고 뭐 끝날 때도 종을 치고 그래야 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다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하는 마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다 하는 마음으로 해라. 다 하는 마음. 뭘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종을 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종이라고 하는 건 다예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종 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종을 쳐서 사방에 고하기를 누가 대법을 지녔는가. 이 대법은 뭐라고 그랬죠? 대성, 법화경을 얘기합니다. 만약 나를 위해 해설한다면 이 몸은 종이 되어 섬기리라. 근데 이와 같이 이제 끊임없이 이 아사스린에게 이제 시종을 들면서 용맹정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밑에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 지금 법화경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암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내 가르침대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정진을 한다면 멀리 있어도 나를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까이 있어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을 뵙는다, 부처님을 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꼭 우리 대강산 미륵보전에 와야 되고 부의사까지 가야만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정진하는 것에 부처님의 친견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때 아사라는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씀하였느니라. 내가 가진 미묘한 법은 제간에 희유한 것인데 만약 닦고 행한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 설하리라. 때에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곧 선인을 따라가 구하는 것을 공급하되 나무도 하고 과실도 따서 수시로 공경해 바쳤느니라. 뜻이 묘법에 있었으므로 몸과 마음에 게으름이 없었다. 끊임없이 게으름 없이 끊임없이 정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법화경에도 보면은 은근정진이다, 용맹정진이다, 정진용맹이다 해가지고 법화경에서도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정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뜻이 묘법에 있었으므로 게으름이 없이 용맹정진을 했다. 이 뜻이 묘법에 있으면요, 나중에 뒤에 또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뜻이 묘법에 있으면 몸과 마음에 탑이 없다. 뜻이 묘법에 있으면. 우리가 참 살다 보면 때로는 몸과 마음이 극정근심거리로 또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렇게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묘법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뜻이 묘법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안온하고 안락하다. 널리 모든 중생을 위해 부지런히 대법을 구하였으므로 나의 몸과 오용락을 위하지 않았느니라. 이미 이 사실은 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모습은 왕이었고 왕으로서 이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용락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용락을 위하지 않고 널리 중생을 위해, 단순히 그냥 본인 자신을 위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널리 중생을 위해서 그냥 중생도 그냥 내 엄마, 내 아버지,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널리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지런히 대법을 구하였으며 나의 몸과 오용락을 위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가진 걸 이렇게 참 내놓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기 초팔돼가지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등 본선도 해보고 하지만 남에게 등 본선하는 것도 어렵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가지고 부처님 전에 등 한 등 이렇게 참 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가지고 시주하는 건 그게 쉬워, 오히려. 하지만 내 이 마음의 탐진치를 없애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탐진치를, 오용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오용락을 그렇게 다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큰 나라의 왕이 되고도 부지런히 정진해 대법을 얻어 마침내 성불하여 지금 너희를 위해 설하느니라. 마침내 성불했다. 성불이라고 하는 결과는 어떻게 해서 얻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얻어졌어요? 겸손하고 하심하고 인욕하고 끊임없이 겸손과 하심과 인욕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성불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뜻이 묘법이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하심도 아니고 한순간에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그 뜻을, 그 원을 묘법에 두고 부지런하게 정진해서 결국은 성불하여 지금 너희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그러셨습니다. 그때의 왕은 바로 이 몸이고 그 스님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참 깜짝 놀랄 일이죠. 그죠? 그때 부처님의 스승이 바로 무간지옥에 가 있는 제바달다라는 거예요. 그 제바달다 덕분에 제바달다 선지식이 있었으므로 나는 육바라밀과 자비희사와, 자비희사를 뭐라고 그러죠? 사무량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비희사, 자무량심, 비무량심, 비무량심, 사무량심이라 그래가지고 보살도를 걷는 사람이 지내야 될 마음가짐, 마음 자세를 네 가지 무량한 마음, 뭐라고요? 자비희사가 사무량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는 사랑이요, 비는 슬픔이고, 희는 기쁨이고, 사는 평등이겠죠. 그러니까 자비 얘기할 때 자라고 하는 거는 즐거움을 주는 거고, 비라고 하는 거는 고통을 없애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는 걸 이고라고 그러고, 즐거움을 주는 것을 덕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고덕락이다라고 하죠. 그죠? 그죠? 그 이고덕락을 자비라고 하고, 자비는 이고덕락의 줄말이 자비가 되는 거죠. 육바라밀과 자비희사를 실천해서 육바라밀과 자비희사라고 하는 그러한 인욕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성스러운 32상과 뼈난 80정오와 자마금색과, 자마금색 보세요. 자마금색. 법화경의 자색이 나옵니다만 이 자마금색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부처님의 육신의 색깔, 육신의 이 색심이 어떠하느냐. 앞에 계신 여러분들 부처님을 보면은 부처님은 금색신입니다. 맞죠? 금색신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 여러 경향에 보면 부처님은 그냥 금색이 아니라 자금색신이에요. 자금색, 자줏빛, 약간 붉으스름한 금색. 금도 여러분들 일반적인 골드, 일반적인 금색은 여러분 앞에 뵌 부처님과 같은 이런 금색이지만 자금이 있다 그러네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 자색 빛깔이건 약간 붉으스름한 그런 빛깔이 도는 금이 아주 귀한 데 있다고 그래요. 그건 금 중에 금으로 이제 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관상학에서도 보면 이 미간이 환하고 헌하고 뭐 이 구릿빛으로 밝아지고 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미간에서 자줏빛이 띄면은 최고의 길상이다라고 이제 이 관상학에서도 이 글을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여기 이제 자금색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부처님께서 갖추신 모습이 바로 이 자금색인 거예요. 이 법화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스님들 연구를 하실 때 아미타불 그 연구할 때 뭐 융분상방 자금광이라고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께서도 자금색이시고, 또 무량수명인가 보면 또 이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 가지고도 관세음보살님이 뭐 키가 80만억 나유타이시고 또 뭐 이 색신이 자금색이시고 이렇게 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위륵부처님에 대해서도 자금색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위륵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표현이
다 자금색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 나와요. 경전에. 예. 여러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이 그냥 금색신이다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예,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상세히 수성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금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고 예전에 이대근 스님께서도 진짜 부처님의 색은 자금색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 그 종단 스님들의 이 가사가 약간 불구스름한 태호종처럼 완전히 붉은 것도 아니고 조계종처럼 또 그런 색깔도 아니고 그 중간색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자금색, 이 자색 빛깔을 띠는 그런 색깔을 우리 종단 스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여러분들 벽화 같은 데 보면 벽화에 보면은 이게 이 불보살님들이 입고 계시는 이 가사가 자금색, 자색 가사를 많이 입고 계셔요. 자색 가사가 제일 많습니다. 예. 이 테마에 보면 자색 가사를 입고 계시는 불보살님들이 제일 많아요. 예. 그걸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심력과 사무소외와 이 사무소외는 외에는 이제 두려움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은 바를 전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두려울 거 없어요. 어제 그제 천둥 번개 치고 뭐 난리 나니까 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도 절반으로 줄었대. 왜 그랬을까요? 뭐해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는데 도를 닦는 데 있어가지고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중생들에게 이 설법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저만 해도요. 이 법회에 이렇게 쓰려면 오늘은 못 말하지 뭐 또 법회가 또 클수록 또 긴장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저는 아직 들어요. 그러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예? 이미 일체의 모든 신통력과 지혜와 방편력을 다 부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이 지혜와 방편을 편한 데 있어가지고 전혀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고 계시는 수인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여원시무외인이 가장 대표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한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는 것이, 밑으로 해서 앞으로 내밀고 있는 것이 여원이고, 한 손으로 들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죠? 시무외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자리에 와서면, 이 자리 불법 도량에 와서 부처님 전에 삼정에 올리고, 부처님 전에 귀, 불귀, 귀성 이렇게 하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 삼정에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촉발돼가지고 누구한테 번선을 하고, 이 좋은 도량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저 하시지 말아요. 주저 하시지 말고, 이 부처님 이 도량으로 이끄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열애의 사도, 열애의 신부름꾼, 열애의 자식들이에요. 부처님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누구라고요? 부처님이에요. 불보살님이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내 부모가 누군데라고 하는 중생들이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는 바로 부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한 장 넘겨봅시다. 이제 심력이다, 18불공법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육신통하고 비슷한 내용이고, 나중에 제가 나눠드린 요약집에도 보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또 사서법이 나오죠? 사서법은 보시에어 이행동사라고 합니다. 보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리고 애어다,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사서법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지 섭수하는 마음, 네 가지 감싸 안는, 네 가지 포섭하는 마음이에요. 사서법이다. 네 가지 끌어안는 마음이에요. 이 중생은 끌어안아야 돼요. 배척하다. 나와 다르다 해가지고. 배척하고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뭔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서법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포섭해야 된다. 사서법이 뭐다? 첫 번째가 보시, 두 번째가 애어라 그래요.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사랑스러운 말. 이 보시 안에 애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랑스러운 말을 주는 거잖아요.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애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이렇게 독립시켜 놓은 것도 뭐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게 말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 안에도 그냥 포함시켜 놔도 될 부분을 그냥 별도로 애어를 또 독립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행이라고 해요. 이행. 이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신구의로서 또는 이 안이비설신의 육근으로서 중생들에게 이로운 일을 해라. 그런 것이 이행이고 마지막에 동사입니다. 네 번째가 동사입니다. 첫 번째가 보시, 두 번째가 애어, 세 번째가 이행, 이로울 일자 써가지고 이렇게 중생을 행을 하되 무슨 행을 하든지 간에 내가 걸음을 걷든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무엇을 하든 물을 마시든 밥을 먹든 술을 먹든 간에 그것이 남에게 이롭도록 해라. 이롭도록.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하고 놀더라도 우리 큰 스님이 그러시거든. 노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자 근데 잘 놀아야 돼. 잘 놀아야 돼. 노는 것도 알아야 돼 하시거든. 노는 것도 알아가는 말씀이 무슨 뭐 노래하는 방법 배우고 뭐 춤추는 법 배우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는 법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나의 이런 노는 법을 통해 가지고 남들이 관심을 느끼고 남들이 이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노는 법인 거죠. 그게 이행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사다라고 하는 거는 요즘으로 얘기한다면은 요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공감이에요. 공감. 내가 너의 슬픈 마음, 너의 기쁜 마음을 남이 뭐 절구한다고 남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아파하는 게 아니라 참 잘됐다, 축하한다, 정말 어려움을 해냈구나, 뭐 축하한다라는 그런 공감. 힘들 때 얼마나 참 힘들겠니, 나라도 아프겠어, 참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런 거죠.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 네가 당한 일이 내 일이고 내 당한 일이 네 일이고 같은 일인 거죠. 중생이 당한 일이 나와 같은 일이다. 이게 동사입니다. 같은 일. 그래서 이 네 가지 포섭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 불자들, 보살도를 걷는 이들이 가져야 될 네 가지 포섭하는 마음, 네 가지 그러한 감사 않는 마음이 이 사섭법이 되겠습니다. 신통과 도력을 갖춰, 신통, 도력, 뭐 많이 듣습니다만은, 신통은 보통 우리가 선정에 의해서 신통이 생기고, 또 도력은 지혜, 여러 가지 도는 지혜로서 다 이게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정과 지혜를 다 갖춰서 등준각을 이루어 널리 중생을 제도케 하니, 이는 다 제받았다 선지식 때문이었느니라. 이 제받았다, 무간지옥에 간 제받았다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지금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존재할 수 있었다. 언젠가는 이제 제받았다가 보세요. 밑에 보시면 제받달다는 이후 한량 없는 급을 지나서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을 천왕멸의 원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자,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성불할 것이다. 우리가 제받았다 하면 우리가 흔히 진짜 극악무도한 인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지만 전생에 이런 귀한 인연을 지어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된다. 사람 잘 사귀어라. 사람 잘 사귀어라. 인연을 잘 맺어놔야 돼요. 인연을 잘 맺어놓으면은 내가 설사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참 어리석은 길을 가더라도 나랑 맺어진 그 인연 때문에 그 인연을 가진 나와 맺어놓은 그 인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어떤 때는 참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 집안에 속가 집안에 또는 또 우리 대광사에 또는 뭐 앞전에 제가 주시했던 어떤 절에 저 사람은 참 같이 데리고 가기가 참 힘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우리 집안이 왜 없겠고 우리 절에 왜 없겠어? 같이 가기 참 힘든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집안이잖아요. 내 집안이잖아요. 내 절에 내 신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내가 보살펴주게 되고 쳐다봐주게 되고 불러서 한마디라도 해주게 되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내가 마음속으로라도 저 사람이 바르게 잘 되기를 내가 축원드리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 인연을 잘 맺어놔야 돼요. 어떤 간에 좋은 인연 잘 맺어놔야 돼요. 지금 이 제바다타 같은 경우도요.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불가능한 존재는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에 보면 일천제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일천제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이 불가능해. 이 사람은 안 돼. 부재불능이야. 부재불능이야. 저 사람은 진짜 암만 좋은 법문을 해도 저 사람만큼은 안 돼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소위 부처님도 구제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일천제라고 한다. 대성에 그렇게 해요. 대성불교에서도. 소성이 아니라 대성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나 대성 중에서도 대성. 부처님께서 이게 59판 중에 마지막으로 설법을 하신 법화열반. 법화경은 부처님 열반 직전에 8년 동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 열반경은 1일 1양. 부처님께서 열반 되시기 직전 저녁 하룻밤에 걸쳐서 하시는 게 열반경이에요. 이 열반경도 법화경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근데 유독 이 열반경과 법화경에는 일천제조차도 언젠간 성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화경에서. 이 열반경에서. 일천제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구시하게 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차라리 뭐 사고라도 열심히 치면은 옛날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강도가 있잖아요. 이 건달들, 이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 먹고 도 닦으면 어지간한 사람보다 빨리 도로 이룬다셨어요. 마음만 고쳐서 바로 먹으면 어지간한 사람보다 도가 빨리, 그 사람도 도가 더 빨리 돼야겠거든. 그럼 마음 고쳐 먹는 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 진짜 무슨 도둑놈 깡패 같은 놈들은 그럼 뭐라도 열심히 하지. 그게 좀 설사 좀 삐뚤기리라 치더라도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정말 가까운 거예요. 정말 가까워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생각하고 사시라고 그러니까. 생각 없는 사람들이 진짜 골치 아파요. 생각 없는 사람들이.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 생각하고 살아야 돼, 진짜. 내가 누군지, 어딜 가고 있는지, 내가 뭐하러 지금 앉아서 이어서 지금 법화경하고 있는지, 알고 해야, 그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일천제라고, 일천제.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용나게만 빠져가지고 벗어날 줄 모르는 그런 일천제들을 소성뿐만 아니라 대성에서 일천제가 나오는 거예요. 대성에서는 일체 중생을 다 건드리는 게 대성 아닙니까? 근데 법화경에서는 그래도 일천제조차도 구제를 합니다. 자, 한 장 넘겨봅시다. 세 번째 줄, 그 천왕불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시면 20중급이며 전신사리로 7부탑을 일으키니. 전신살입니다. 이게 뭐 사리를 낱낱이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그냥 살인 거예요. 온몸이 살이다. 이 법화경이 탐내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불탑신앙이 이 대성불교가 바로 이 법화경으로 해서 이렇게 유행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때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고를 하시고 한 장 더 넘겨보십시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러셨습니다.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묘법연화경의 제받았다 품을 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욕하지 않는 이는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시방제불 앞에 태어나며 나는 곳마다 항상 이 경을 들으자. 이 제받았다 품이라고 하는 건 정말 더 믿기 어려운 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천제 같은 경우는 소성은 물론이고 대성에조차서도 저 인간은 안 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법화경에서는 그 일천제조차도 제받았다는 일천제보다 나은 거예요. 제받았다는 생각이라도 있어요. 그 일천제조차도 구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법화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화경을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니까 만약 인천으로 태어난다면 출생하고 묘한 낙을 받고, 여기서 이제 그 묘한 낙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즐거움이 아니고 중생들이 느끼는 그냥 단순한 그런 그 의욕락이 아니고 아무리 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고 성취가 되고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고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 끝에 낙이 온다 그러잖아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묘법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묘한 낙이죠. 즐거움만 가득하다고 해서 그게 낙인가 아니에요. 즐거움만 가득하다 해가지고 그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묘한 낙을 받고 부처님 앞에 있을 때면 연꽃에서 화생하리라. 부처님 앞에 있을 때면이다 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세상은 어딥니까?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건 늘 직접적으로 부처님을 챙겨나고 부처님 세상에서 이제 부처님을 마주하고 사는 세상은요, 두 군데예요. 도솔천, 미륵 부처님이 항상 계시는 도솔천하고, 또 어디다? 바하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 세상이에요. 이 두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있을 때면 연꽃에서 화생하리라. 부처님을 늘 신변할 수 있는 도솔천, 아니면 극락 세상에 여러분들 태어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도솔천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도솔천이 어딘지도 몰라. 대강사가 도솔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인사 가시면 우리 좀 깨달으신 종전 큰 스님 늘 뵐 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솔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도솔천에. 야전의 큰 스님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도솔천이라고 하셨어요. 대한민국. 이 지구천지가만 해도 동양, 서양 수백 군데 나라가 있어도 수백 군데 나라에 수백 군데 하늘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데는 하늘도 없다셨어요. 사람이 있다면 다 하늘도 다 있어요. 이 대한민국 땅 덩어리에는 바로 도솔천이에요. 도솔천. 도솔천 중에서도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데가 어디다? 구인사예요. 구인사. 도솔천 내원궁이 소백산 구인사를 하셨어요. 대한민국의 중심 단양 소백산 구인사가 도솔천 내원궁입니다. 도솔천 내원궁에는 누가 상주하신다고요? 어느 부처님? 미륵 부처님께서 상주설법 하시는 데가 도솔천 내원궁이고 구인사다. 아시겠습니까? 구인사 말사인 우리 대광사도 마찬가지죠. 자, 이때 하방에서 다보부를 따라온 지적보살이 다보불께 말씀드리고 본국토로 돌아가려고 하거늘 이 지금 지적보살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지적보살은 다보 부처님을 따라서 이 하방 땅속에서 다보탑이 땅속에서 솟아올랐잖아요. 근데 다보 부처님만 나오신 게 아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누구랑 같이 왔어요? 지적보살과 같이 왔어요. 뭐 또 다른 누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혼자 다니십니까? 혼자 다니시면 없겠죠. 그죠? 수많은 또 대중들을 이렇게 이제 이끌고 다니시겠죠. 지적보살이 등장했어요. 근데 지적보살은 이 팔만대장경상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시지를 않아요. 제가 그래서 좀 조사를 찾아봤는데, 지적보살이 등장하는 거는 제가 찾아본 거, 제가 아직 행사에게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이 법화경하고 대애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대애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지적보살이 등장하고, 이 대애경은 우리가 이 애자가, 가엽게 여길 애자 있죠. 그 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가볍게 여기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불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참 이 중생을 불도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면서 이 대자 대비를 강조하는 경이 이제 대애경입니다. 이 대애경에 지적보살이 등장하고 이 법화경에 지적보살이 등장을 해요. 제가 사실 지적보살을 찾다가 희한한 걸 봤어요. 네이버에 지적보살을 찾아보는데, 구인사 신도인데요. 지적보살을 찾다 보니까 지적 장애가 나와요.
지적 장애가 나오는데 이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아직 30도 안 된 젊은 청년인데 이분이 지적 장애를 가졌어요. 지적 장애를 가지고 20살 때 IQ가 30이었답니다. 지적 장애 1등급이에요. 1등급. 지적 장애 1등급이고 20살 때 IQ가 IQ 30이었다고 합니다. 네, 6세 이하의 IQ를 그 지능을 가진 그런 전음아였어요. 그런데 부모님 따라 부인사를 다니면서 제가 네이버에서 본 내용이에요. 지적보살 검색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지적 장애가 있었는데 부인사 다니면서 오로지 관세음보살 부르고 또 부르는 그게 8년을 했답니다. 8년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정상으로 들어왔어요. 완전히 정상으로 들어와서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하고 가게에 앉아 있으면 옛날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은 깜짝 놀라는 거죠. 돈 계산을 해주고 있으면 네가 돈 계산을 할 줄 알아? 카운터가 돼? 1, 2, 3, 4를 몰랐던 사람이니까 1, 2, 3, 4를 몰랐던 애가 1, 2, 3, 4를 하고 돈 계산을 해주고 카운터를 해요. 바람 쐬러 밖에 이렇게 나가 있으면은 또 옛날 동네 주민을 만난대요. 아이고 네가 또 길을 또 잊어버렸구나. 집에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강사에 부인사에 와서 불치병 다 납니다. 정말 말기암, 암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대강사 부인사 이 부처님들 향해서 많이 일어나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은 지금 이런 그 지적 장애를 가진 이 마음의 병, 이 정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치유가 참 힘들어요. 몸이 아프면은 이 정신 마음이라도 멀쩡해야 이 멀쩡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관이나 관세음보살이라도 불러볼 수 있을 텐데 마음이 이게 내 마음 본심이 아니잖아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내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영험을 얻기가 도를 성취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이 28인가 그래요. 이 사람이 20대 때, 20살 때가 IQ가 30이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완전히 정상이 돼가지고 정상인으로서 내부에 카페도 운영을 하고 돈 계산도 해주고 있고 좀 멀쩡한 그런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부처님 영험이 아니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건 지적 장애가 약 먹고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거거든요.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부산에 살 때, 부산 삼광사 그 불교대학에 제가 그 학생들 데리고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데리고 이제 법사과예요.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고 3학년 법사과 학생들 데리고, 내가 법사라 생각하고 법사과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시간을 10분씩, 5분씩, 10분씩 주고 자유 발표를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자기가 아는 여러 가지 사성제, 팔정도, 교리적인 내용부터 해가지고 자기 가정사까지 나오는데 어떤 약간 그 중년의 보살님이 나와가지고 자기 가정사를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느냐면은 어머니가 치매가 아주 심했대요. 치매가 아주 심해가지고 집안에 형제들이 많은데 서로 이 어머니를 안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하루에 이불을 몇 번을 반대요. 계속 이불에다가 실내를 하니까 소위 참 우리가 좀 뭐한 표현으로 벼룩박에 똥칠한다고 그러죠? 실제로 그랬대요. 진짜 안 됐답니다. 온 방만이 참 똥으로 채워져 있고 그런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그때 이 보살님은 삼광사 열심히 다녔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어머니보다도 형제들이었대요. 형제들이 자기가 부모님을 못 모실 것 같으면 마음으로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다 너무 어머니가 너무 그렇게 아프시니까 아예 근처에 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섭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가족 회의를 자기가 주선해가지고 다 모았답니다. 어머니 끝까지 내가 모신다.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 가끔 와서라도 한번 자식들 노릇해서 찾아와서 보기라도 하고
부처님 전에 축원이라도 해줘라.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버텨줘라. 하고 이제 가족 회의를 자기가 이렇게 한번 주선을 했다고 해요. 그러고는 더더욱 진짜 부처님 전에 그 어머니, 집에서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또 틈나는 대로 상강사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추원을 이렇게 드렸대요.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정신으로 좀 살다가 좀 돌아가시게끔 해달라. 자식도 못 알아보니까 아침 먹으면 또 뒤돌아서면 아침 안 차려줬다고 구박을 하고 너무 치매가 심하니까 잠시라도 제정신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축원을 드렸는데 이 어머니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 치매 중에서도 완전히 손쓸 수 없는 그런 치매인데도 제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바로 옆에 양로원이 있었다면 저 경로당, 동네 할머니들 모여놓는 그 경로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웃고 놀고 떠들고 장난치고 화투도 치고 그렇게 딱 3개월을 말짱한 정신으로 3개월을 이렇게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참 치매라고 하는 거는 그때가 벌써 지금 한 15년 전, 한 17년 됐어요. 그때가. 지금은 약이라도 조금 아직도 치매는 부지병입니다. 약이 좀 나오긴 나와도 그때는 정말 더더욱 신경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때임에도 이 보살님이 오로지 그 관세음보살님 찾는 이 관음정진 기도 노력으로 그 어머니의 정신을 되돌려 놓은 거예요. 제가 지적보살 검색하다가 찾은 그 지적장애인 그 청각도 부모님 따라서 오로지 자기는 보니까 그 카페가 있어요. 검색해보면 아무것도 그 사람이 나올 거예요. 카페가 있는데 그 부인사라고 하는 자리에 가서 명상호흡을 많이 해보셨는가 보더라고. 그렇게 이제 댓글이 막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명상호흡이 뭔지도 몰라. 저는 명상호흡이 뭔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건 오로지 관세음보살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또 답을 또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끊임없이 내가 인용하고 정진하면 그 결과로서 불도를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제바다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제바다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이겼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자비와 인력으로 극복을 하셔야만 여러분들도 불도를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 문자를 공지했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초파일 당일까지 우리 또 규근이 올로 법사스님, 작년에도 다녀가셨습니다만은 정원 스님께서 오늘부터 또 기도를 시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11시에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 법문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명심하시겠습니다. 나무본지현 올려 공심대자 대비관정보살 관정보살 오마로 늦게 사봐